안녕하세요. 하나와 함께하는 말씀 강혜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4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디나의 사건, 세겜의 죄,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의 복수.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은 33장의 눈물의 재회와 정착이라는 평온함 직후에 놓인 성경에서 가장 어둡고 불편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33장이 화해와 안식의 장이었다면 34장은 그 안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그리고 언약 백성 안에서도 죄가 얼마나 깊이 자라는지를 드러냅니다. 이 장에는 영웅이 없습니다. 딸을 지키지 못하고 침묵한 아버지 야곱, 폭력을 사랑으로 포장한 세겜, 거룩한 할례를 복수의 미끼로 삼은 형제들, 재물을 노린 하몰.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죄의 논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정직한 어둠 속에서 성경은 인간의 죄를 미화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세상과의 뒤섞임, 곧 경계를 잃은 정착의 위험. 속임과 복수, 곧 언약 백성 안에서도 자라는 죄. 그리고 침묵하는 리더십, 곧 결단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부재와 그 결과입니다. 오늘의 클라이맥스는 두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창세기 34장 7절.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창세기 34장 31절.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합니다. 히브리어 바테체 디나가 나갔더니 어근 야차 밖으로 나가다입니다. 디나가 언약 공동체의 울타리 밖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섰습니다. 외남은 이 나감이 세상과 뒤섞이려는 정착민의 개방성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바이카흐 바이샤카브, 끌어들여 강간하여. 2절에는 취하고 눕히고 욕되게 하는 세 동사가 연속됩니다. 해밀턴은 이 급박한 동사의 연쇄가 폭력의 잔혹함과 일방성을 문법으로 드러낸다고 지적합니다. 바티드바크 나프쇼, 마음이 깊이 연연하여. 3절에서 세겜은 죄를 범한 뒤에야 비로소 사랑과 위로를 말합니다. 순서가 뒤바뀐 욕망입니다. 34장은 33장의 화해와 정착 직후 가장 어두운 비극으로 시작됩니다. 야곱은 세겜 성읍 앞에 평안히 장막을 쳤지만 세상 한복판에 친 그 장막은 딸 디나를 위험에 노출시켰습니다. 세겜은 디나를 욕되게 한 뒤에야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죄가 사랑보다 앞선 이 순서 자체가 그의 감정의 본질을 폭로합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의 존엄을 지키지만 세겜의 욕망은 먼저 짓밟고 나서 위로하려 합니다. 칼빈은 말합니다. 세상 가까이에 장막을 친 야곱의 선택이 이 비극의 배경이 되었다. 경계 없는 정착은 언제나 대가를 치른다. 나는 편리함과 이익을 좇아 세상과 너무 가까이 장막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지켜야 할 경계는 무엇입니까? 5절부터 12절입니다. 야곱이 그의 딸 디나가 더럽혀졌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습니다.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나아와 통혼을 제안하며 무엇이든 청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바이트 하렛이 잠잠하였고 어근 하라쉬 잠잠하다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침묵합니다. 이상근은 이 침묵을 결단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리더십, 그 부재의 첫 징후로 읽습니다. 네발라, 부끄러운 일. 7절, 이스라엘 안에서 행하지 못할 망령된 짓입니다. 언약 공동체의 근본 질서를 깨뜨리는 죄를 가리킵니다. 헤셰크, 연연하여 또는 사모하여. 8절, 하몰은 아들의 폭력을 사모함이라는 낭만적 언어로 포장하여 통혼을 제안합니다.
외남은 이것이 죄를 물질과 혼인으로 무마하려는 세속적 협상임을 지적합니다. 하몰은 세겜의 죄를 통혼과 제물로 덮으려 합니다. 무엇이든 청구하는 대로 주겠다는 그의 제안은 관대해 보이지만 실은 죄를 값으로 상쇄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을 분명하게 내발라 곧 이스라엘 안에서 결코 행하지 못할 부끄러운 일로 규정합니다. 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값으로 덮으려는 시도는 오히려 죄의 심각성을 더 드러낼 뿐입니다. 한편 야곱의 침묵은 의미심장합니다. 딸이 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는 아들들이 올 때까지 잠잠합니다. 이 침묵은 그의 리더십 부재를 드러냅니다. 매튜 헨리는 말합니다. 세상은 죄를 값으로 덮으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는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는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기보다 값이나 조건, 변명으로 덮으려 한 적은 없습니까?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말해야 할 때 침묵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3절부터 24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읍의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야 통혼하고 한 민족이 되겠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하몰과 세겜은 성읍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히브리어 베미르마 속여서, 어근 라마 기만하다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27장에서 야곱이 이삭을 속일 때 그리고 라반이 야곱을 속일 때 쓰인 바로 그 단어입니다. 속임의 죄가 이제 다음 세대로 대물림됩니다. 흰몰 할례를 받고 15절 거룩한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형제들은 복수의 함정으로 악용합니다. 박윤선은 이를 성례를 무기로 삼는 신성 모독적 계략이라 평합니다. 미크네헴 그들의 가축과 재산 23절 하몰이 성읍 사람들을 설득한 진짜 동기가 드러납니다. 야곱 일가의 재물이 자기들의 것이 되리라는 계산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속임수로 응답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통혼하고 한민족이 되겠다는 조건은 경건해 보이지만 사실은 세겜 성읍의 남자들을 무력하게 만들어 복수하려는 함정이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언약의 거룩한 표징인 할례가 살육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언약의 징표가 인간의 복수를 위한 미끼가 되었습니다. 하몰과 세겜 역시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설득한 논리는 저들의 재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는 탐욕이었습니다. 속이는 자와 속는 자 모두 죄의 논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거룩한 것이 오염될 때 비극은 한층 깊어집니다. 박윤선 박사는 말합니다. 할례라는 거룩한 언약의 표징이 복수의 도구로 쓰인 것은 죄가 얼마나 거룩한 것마저 오염시키는지를 보여준다. 나는 거룩한 것, 곧 신앙과 예배와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목적을 위해 이용한 적은 없습니까? 정당해 보이는 명분이 실은 기만과 탐욕을 감추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25절부터 29절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성읍의 재물과 부녀와 아이들까지 노략합니다. 히브리어 코아빔 아파할 때에 25절 할례로 인해 성읍의 남자들이 무력해진 제3일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노렸습니다. 해밀턴은 이것이 우발적 분노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살육임을 강조합니다. 레피하레브 칼날로 26절 직역하면 칼의 입으로입니다. 무자비한 진멸을 뜻하는 관용구입니다. 하몰과 세겜 두 사람뿐 아니라 성읍의 모든 남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바야보주 노략하고 27절부터 29절 복수는 살육에서 멈추지 않고 재물과 부녀와 아이들까지 약탈하는 데 이릅니다. 누이를 위한 복수라는 명분이 무차별적 탐욕과 약탈로 번져갑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성읍이 할례로 무력해진 제3일에 칼을 들고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입니다. 여기에는 누이의 명예를 위한다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세겜의 죄는 중대했고 그에 대한 분노는 정당했습니다.
그러나 복수는 정당한 응징의 선을 넘어섭니다. 죄를 범한 세겜 한 사람이 아니라 성읍 전체를 진멸하고 나아가 재물과 부녀와 아이들까지 노력합니다. 정의를 명분으로 시작된 행동이 무차별적 학살과 약탈로 번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봅니다. 죄에 대한 복수가 통제를 잃으면 또 다른, 때로는 더 큰 죄가 됩니다. 옳은 분노조차 하나님의 방법을 벗어나면 악이 됩니다. 곧은 외남은 말합니다. 복수는 정의를 흉내내지만 결코 정의가 아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칼은 세겜의 죄를 더 큰 죄로 갚았을 뿐이다. 나는 정당한 분노가 죄로 번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습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신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나는 신뢰하고 있습니까? 30절부터 31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이 땅 주민에게 나를 악취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히브리어 아카르템, 화를 끼쳐. 어근 아카르, 혼란케 하다 또는 괴롭게 하다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죄악 자체보다 그 결과를 문제 삼습니다. 이상근은 야곱의 책망이 도덕이 아니라 안전과 생존에 집중되어 있음을 지적합니다. 메테이 미스파르, 수가 적은즉. 30절, 야곱의 두려움입니다. 주변 족속들이 연합하여 보복하면 자기 집이 멸망하리라는 것입니다. 그의 반응은 죄에 대한 통회가 아니라 현실적 위기 관리에 머뭅니다. 캐조나 창녀같이. 31절, 형제들의 마지막 항변입니다. 그들의 분노에는 명분이 있으나 그 방법은 그릇되었습니다. 해밀턴은 이 장면이 옳은 분노와 그릇된 방법의 충돌을 압축한다고 봅니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합니다. 그러나 그 책망의 초점은 그들이 행한 죄의 부당함이 아니라 그 일이 가져올 위험과 자신의 안전에 있습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리라. 그의 관심은 도덕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형제들은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하며 항변합니다. 이 항변에는 명분이 있습니다. 세겜의 죄는 실로 중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법, 곧 속임과 무차별 학살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34장은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못한 채 끝납니다. 침묵하는 야곱, 폭력적인 형제들, 어디에도 하나님의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 미완의 결말은 훗날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예언적 책망으로 이어집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장 35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다시 부르시고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이상근 목사는 말합니다. 야곱은 죄의 부당함이 아니라 결과의 위험을 걱정했다. 이 침묵의 리더십이 훗날 창세기 49장의 예언적 책망으로 되돌아온다. 나는 옳음을 지키기 위해 침묵하지 않고 바른 때에 바른 방법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죄의 결과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죄 그 자체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34장의 신학을 세 가지 메시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계를 잃은 정착입니다. 세상 한복판에 친 장막이 비극을 불렀습니다. 편리한 타협은 대가를 치릅니다. 두 번째, 협상되지 않는 죄입니다. 세겜의 죄를 값과 통혼으로 덮으려 했고 거룩한 할례가 복수의 도구로 악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죄를 갚는 죄입니다. 복수가 진멸과 약탈로 번졌습니다. 야곱의 침묵도 형제들의 폭력도 모두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4장은 화해와 정착 직후의 어두운 비극입니다. 언약 백성 안에서도 죄는 자라며 인간의 방법으로는 죄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언약 백성의 죄조차 미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의 가정 안에서도 강간과 기만과 학살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친묵과 아들들의 폭력은 모두 실패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죄악의 자리를 회복합니다. 경계의 상실에서 협상되지 않는 죄를 거쳐 은혜의 필요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34장이 그리는 여정입니다. 창세기 34장 강해를 마치며 정리합니다. 디나의 욕됨, 경계를 잃은 정착의 대가입니다. 2절입니다. 협상되지 않는 죄, 네발라, 곧 이스라엘 안에서 행하지 못할 부끄러운 일입니다. 7절입니다. 악용된 할례, 거룩함이 복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13절입니다. 죄를 갚는 죄, 진멸과 약탈의 폭력입니다. 25절입니다. 시므온과 레위, 훗날의 책망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49장 5절입니다. 34장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경계의 상실에서 협상되지 않는 죄를 거쳐 은혜의 필요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죄를 인간의 방법으로 덮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4장 강해를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3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베델로 다시 부르시고 그가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제단을 쌓으며 언약이 갱신되는 회복의 장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와 함께하는 성경 강해였습니다. 샬롬.